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시간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2페이지부터 위에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에는 신성을, 혼에는 인성을 담아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표상적으로 아담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 중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인류는 뭐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이죠.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라는 용어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는 다르죠.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청년기에 이르면 서로가 남자는 그 아내들 여자를, 여자는 남편들 남자를 서로 이렇게 찾게 돼 있죠. 이것은 사람이 일러줄 필요 없죠. 하나님에게 생명률이다 이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은 배필을 찾으면 100년 해를 한다 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 짐승도 어떤 것은 끝까지 가는 짐승도 있더만. 그리고 배필이 만약에 죽은 경우에는 혼자 그냥 생애를 마치는 새 종류의 뭐가 있다 소리 동물의 왕국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듣는 게, 내 이치를 그런 걸 보고도 그래 짐승만도 묻어온 게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서로가 청년기에 이르면 배필을 찾게 마련이고, 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이 합하여 이제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정이 되는데, 그때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세상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가정법원이라는 곳에는 새내기 판사를 절대 배치하지 않는 겁니다. 다 연세가 드시고 아시는, 인생이 뭔가를 아시는 분들을 배치하는. 왜냐하면 가정법원이라는 건 이혼소송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새파란 젊은 놈이 와서 판사한다 이러고 앉았으면은 꼴값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하러. 물론 뭐 판사가 하도 이제 그런 노래나 판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원래 법정에서도 가정법원이라는 것은 아주 노련한 판사를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런 것처럼 나라에서도 이 국가의 기본 근간은 가정인 거예요. 개인들의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면 나라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떠받치는 것은 가정들이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큰 기업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기업을 서포트해주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튼튼하게 딱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삼각형이라는 거잖아요. 역삼각형. 정상적인 삼각형이면 절대로 기업이 무너지지 않죠. 어떤 거 하나를 실수를 했어도, 실패가 있었어도 안정적인 그 중소기업들이 딱 떠받치고 있는 한은 그 기업 전체는 무너지지를 않죠. 그런데 이게 역삼각형인 경우에는 바람 분으로 한번 흔들리면 딱 끝나버릴 수가 있죠. 대기업.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위험 소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급성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막 위태위태한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중소기업을 살리자 이건 말뿐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모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이득을 주려고를 않고, 그걸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살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무엇 남겨먹나 싶어가지고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납품을 받는데 이득을 못 취하게 만들면 쓰러진다 이거예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날라리 제품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 하는 그 중간 제품을 갖다가 대기업이 조립을 해서 팔으니까 외부한테 지는 거다 이거예요. 회사가 좀 더 좋은 걸 가지고서 값을 더 비싸게 매기고서도 마케팅을 더 잘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다른 나라의 어떤 제품보다 이건 완전히 우수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내려고 해야 되는데 기업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 뭐 이런 것을 자꾸 먼저 생각하니까. 대기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케팅부인데 경영학 중에서는 마케팅학이 제일 우선이죠.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장사를 할 줄 모르면 소용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좋으신 모든 것들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어놨어도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장사를 할 줄 모르면, 마케팅을 할 줄 모르면, 천국 장사할 줄 모르면 소용없죠.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천국 장사를 저 위에 있는 목사가 위주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위주 정책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튼튼하게 바탕이 딱 되어져 있으면 나도한 형제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죠? 왜냐면 바탕이 튼튼하니까. 네. 여기에서 누군가가 또 나올 거 아니야. 네. 당연히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주님이 추구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주님이 지시하신 교회이지 말이야. 추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도 상관없는 건 12제자가 바탕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루스의 가정 얘기를 이제 이 시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미리 이렇게 오늘 띄워드린 거예요. 루스의 가정이 튼튼하다라는 것은 교회가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 여자와 혹은 이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는지를 다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지체들한테는 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젊은 아이들한테 이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라는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대신 결정을 해서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절대 그만두는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가 아니다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인을 쳐놔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가르쳐 기독교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전체지만 7교회라고 하는 각지에 있는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이 튼튼하게 딱 세워지면 그 우두머리가 꺾어져도 절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때 봉태눈이 씌었지 세상에 많은 여자 나도 저런 여자를 아이고 내가 정말 이제 와서 이건 딴 거 같으면 물먹이라도 오겠는데 뭐 물건 같으면 갖다 버리고 불태버리면 되는데 이건 그런도 못하고 그냥 아야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불 터져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너라는 인간은 이 여자가 아니면 누가 배필로로 들어가냐 이렇게 할 말 없죠. 네가 강하니까 너를 이길 만한 여자를 붙여줘야지 썩부른 여자 붙여놔가지고 너는 사람들이 뭘또 들렸어 이런 건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걸 왜 내가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만났지?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살피는 모든 사람을 다 심령과 폐부까지 살피는데 오래 살펴볼 것이 없대 그냥 휙 하고 단번에 살피신대 그래가지고 서상립이한테는 김정아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엉뚱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서로가 죽을 맛이야 이게. 이것이 마찬가지다. 신앙생활에서도 정말로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자기 종을 삼으려고나 하고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을 허지는 않고 자꾸 날마다 엉뚱한 짓이나 하고 남편은 당연히 나가서 돈 벌어다가 그 자기 마누라고 자식들하고 부양하는 책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남편으로서의 부모니가 자연히 서는 건데
해찰이 나오고 놀러 나다니고 그래가면서 집안에 들어와서는 주먹으로 뭐 뭘 해결하려고 자꾸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인간사가 그렇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목회하는 사람이 자기 충성된 종으로서 자기 책임을 얼마나 절실하게 책임을 죽는 날까지 수행할 것을 완전히 뼈골에 골수까지 인이 젖은 사람인지 이게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거기 나도 간다. 이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야. 성경에는 이제 배필이 음행의 범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다른 신에게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하거나 하는 두 가지 때는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혼을 간음을 행한 거예요. 한 가지는 다른 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을 방해해가면서 너 그럴 바에는 그럼 헤어지자. 그럼 그때는 헤어지라고 돼 있어 성경에. 그 두 가지 경우는 헤어져야 돼. 그런데 이제 나는 가끔 가다가 망치 드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다 이거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돼.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지. 자기가 누리고 권리 주장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못 사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 서로가 책임을 다하면 당연히 권리는 주어지게 돼 있다. 책임을 다할 때 권리가 부여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종으로 쓰임을 받았고 야곱의 배필을 만나게 하려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리브가의 친정에 있던 나홀 성에 야곱을 보내서 라헬을 만나 사랑하게 하셨고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딸을 먼저 야곱에게 주게 하시고 뒤에 라헬을 취하게 하셨으며 그녀들의 몸종들을 또 아내로 취하게 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다. 이걸 보고 중매다. 창조자 하나님이 중매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순력히 만나기 마련이죠. 억지로 만난 사람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은 여인으로서 남편을 사별하게 하여 룻은 과부지만 이런 경우는 세상 말로는 생과부다 이렇게 말하죠. 소년과부고 생과부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그냥 늙어 죽는 것은 쉽지만 남자를 일단 아는 사람이 그 생과부로 평생을 지낸다는 건 어렵죠.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바라고 소망이 있으니까 견뎌나지만 자식도 없는데 남자는 알아. 그런 상태에서 생과부가 됐다. 룻과 같은 처지가 돼. 그러면 이거는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못할 짓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을 지금 재혼시키는 얘기다. 룻이라는 게. 그래서 그녀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후에 우연히 그녀의 옛 남편과 시부의 근족인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여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시고 마침 이게 말이에요. 그때에 자기 밭으로 자기에게 속한 밭이지 자기 밭이 아니고 자기에게 속한 밭으로 나와서 룻을 발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먼 후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형제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그림자들을 실현하는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죠.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는 것과 같이 혼인하는 얘기 나오고 뷰라 헵시바 얘기가 거기 나오죠. 혼인한 여자, 땅이 결혼한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땅은 하늘과나 결혼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난다서 연합한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을 수평선, 지평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셈족들은 그런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과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구약 성경에 다 이미 나온 것을, 오경에 나온 것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석한 것이냐에 따라서 신약 성경에 간략하게 이렇게 한 절을 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것을 14만 4천의 시온산에 올라간 여자들과 그들을 신부성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 그 주인 댁의 후사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를 만나서 그녀를 아브라함 집의 후사인 이삭에게 중매하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유다 그 남부 지역에서 여기 나홀성까지는 팔레스타인 등 저 북쪽 지나서까지 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때 당시는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뭐 먼 거리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몇 달 걸려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의 배필을 이렇게 삼게 하는 이런 것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이것은 먼 이방인들,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빗나가 버린, 벗어나 버린 죄인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중매하는 한 폭의 그림을 이미 구약성경에 살짝 이렇게 비춰놓고 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지금 쭉 설명해 놓고 나서 선지자 자신이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대리자로,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이렇게 어떤 연결고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다메섹 출신이잖아요. 다메섹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육신적인 고향은 다소잖아요. 다소. 길기야도의 다소성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것은 다메섹이었단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이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난 바울 형제님이 그의 주님을 위하여 땅의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배필을 얻는 것은 야곱이 네 아내를 둬야 되는 거, 그건 이제 실현하는 거죠, 신약에. 그래서 신자들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명을 수행을 했습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이 허라는 말을 가서 하지요. 내 주인이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해주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주인 말을 하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자기 말로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바울 형제님 속에 살아계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속에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서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중매하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으로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동안에는. 예. 그분이 사실은 주인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성령께서는 이처럼 바울 형제님 속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 것인데, 이와 같이 오늘날도 어떤 양이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은혜를 입힐 때는 과정이 필요해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배필로 드려지고 하나님 집의 맏며느리가 되는 것. 원래의 맏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불화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원래 맏며느리는 지체 자식의 둘째 자식의 며느리가 맏며느리로 하게 된다는 걸 지금 성경이 가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필을 구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을 보내어 행하시는 비밀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삼일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내가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는 중에서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기독교의 그 조직신학 때문에 묻기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전체가 구속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조직신학 교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게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계시록 결론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얘기죠. 어린 양의 신부다 이게 새 예루살렘은. 자, 매 세대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중매쟁이들이 수고하였는데 어떤 영혼을 어떤 중매쟁이에게 붙여서 그의 소개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게 하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비밀의 경륜에 따른 것이다. 어느 집 처녀가 어떤 중매자를 만나면 부잣집으로 정말 사람 됨됨이가 잘 돼 있는 사람의 시집을 잘 갈 수도 있고, 어떤 중매쟁이를 만나면 시집을 간다고 갔는데 진정으로 다시 올 수도 있지. 심지어 중매쟁이를 누굴 만나느냐는 건 인생의 결과를 결정내버린다.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에서는 중매쟁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중매쟁이 역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전도를 하지만 어떤 양들은 누구의 증거가 마음에 끌리고 이상하게 또 어떤 중매쟁이들이 들어와도 그 사람 하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끌려 해가지고 그 남자라면 그냥 괜찮겠네 하는 마음이 편한 중매쟁이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누구는 막 자랑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영 마음이 내키질 않을 수도 있죠. 그럼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 결정은. 미국 가도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갈지 안 갈지는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리부가 이리 와봐 너 갈래 안 갈래? 나 그냥 당장 가겠다 그냥 나중에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준비해줘서 뭐 해서 보낼 테니까 뭐 이렇게 서둘러 가고 갈만 있어. 알았어 조금 이따가 가라고 이제 하는 얘기 나왔죠. 그런데 처음에 중매쟁이 하는 말을 듣고 오늘날 말하자면 필이 꽂힌 거지.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요. 갈래고 물어보니까 지금 가겠다고 막 나서버릴 정도니까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시집 못 가서 안 달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처녀를 만나면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 하지 않고 은연중에 자기의 아내를 삼아버린 후에 함부로 학대하는 사단의 사자들 곧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있다. 아까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성경에는 두 가지만 율법적으로 정해놨지만 내가 한 가지를 첨언해서 말한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같이 살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 당연한 책임을 해야 아내가 너 나를 존경해달라고 주먹질해서 존경을 억지로 받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게 되겠어요? 남편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 자연히 받들어주게 돼 있어요. 아내가 책임을 안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면 사람이 천리받기로 떠나버렸는데, 세상말로 정이 천리받기로 떠나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죽일까 심지어 이렇게 하다가 서로가 부부간에도 죽이는 경우도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만큼 모든 사람의 언행에는 책임이 당연히 뒤따른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 책임은 하지 않고 권리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룻기에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은 권리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책임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보아스는 권리 주장을 다 포기하고 책임을 했더니 권리가 딱 하늘이 부여해서 권리를 주어지잖아요. 이 얘기다 이거예요.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경영도 이렇게 잘 하셔야 되겠어요. 남자는 남편의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어요. 할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딱 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책임이 있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신앙에서 책임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예정론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 사람이 뭘 하냐고 자꾸 이랬었는데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그 말이 맞아 그게? 아내가 엉뚱한 미신하고 다니는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을 해? 그리고 여자들은 다른 남자와 다르면 남자는 한 번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것이거든.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일은 없어 절대로. 남자는 한 번 딱 돌아서 머리 딱 끝나는 거지. 이게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다른 거거든. 그러므로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성경으로 진리의 세계를 가르침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으려는 야심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큰 권세를 부리는 큰 건물을 찾아서 대대로 모이는 율법 종교 생활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이게 분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거기에 갔다가도 거기에 갔으면 검증을 해봐야죠. 이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인이 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놈인지를 그거 구분 묻으면 안 되죠. 그런데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됐고, 그때 마침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에서 그 밭으로 와서 이삭을 줍던 룻을 보았으며 룻에게 은혜를 입혀주되 그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므로, 이게 전도라는 것은 다 말하는 거죠. 우주 만물의 창조 모든 게 다 말하는 거예요. 다. 참 말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룻의 가슴에 난 그 깊은 상처들을 씻고 기름을 부어서 싸매주는 일을 먼저 했다. 말로 한 거예요, 말로. 그 신약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길을 여행하던 사람이 자기 짐승에게 그 매맞고서 다 도둑질 강탈당하고 품위진 곳에 버려진 사람 자기 짐승에 태우다가 주막집 주인한테 부탁해가면서 이렇게 맡기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만났을 때 응급조치 보통 하잖아요. 매맞고 상처받은 자리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쌀매 가지고서 짐승에다 태워서 다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상대방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상처받은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그것을 응급조치를 먼저 해줘야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아, 당신이 그 문양을 해주니까 그렇게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와 이렇게 하면 와요 안 와요? 내가 미쳤어 이놈 막 이러지. 너나 잘하시오 이러고. 그냥 나 같아도 그래. 이게 첫 번째 할 일이 있다. 응급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두들겨 패고 상처를 입히고 이래놔가지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서 컨다 소리가 말이야. 경계하는 말이나 했었고 이게 이랬다면은 그 전부가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는 절도 강도 때들은 늘 그렇게 하게 마련이다. 다 그 강도 만난 거, 강도 당한 거 다 하나님이 다 또 채워주실 걸 믿고 이제 우리 새 출발하자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야지. 강도한테 뺏긴 거 그거 얼만데? 막 해쌌고 얼마면 알아서 뭐 하려고. 이미 강도가 다 갖고 갔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 상처가 더 나요. 상처가 치료가 돼요. 그 얼만데? 조금 잊어먹을 만한 거 얼만데? 이러니까 이게 부스럼이 생겨가지고서는 이제 더 고통스러워. 이놈 거 생닭대인 팀은 더 아프죠? 네.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베는 품꾼들은 모압 지방에서 그 시물을 따라 돌아온 룻에게 친절히 대해주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베는 품꾼들을 거느린 사환, 이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라고 번역을 해요. 이것은 목사라고 번역한 패스토리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래의 헬라어 70인역 이것을 번역을 하는 영어에서는 미니스터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인에게 그녀에 대하여 소상히 소개하였는데, 보아스의 청지기는 그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청지기가 먼저 나 이 밭에서 이삭을 좀 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룻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오늘 이 추수하는 이 밭의 주인의 대행자구나, 청지기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허락받아야죠. 저 뒤에서 이러는 품꾼 보고 나에서 이삭 주소도 되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 맛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겠지.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물어봐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삭을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스러워야 할 뿐 아니라 그 주인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도 그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중매쟁이로서 주인집의 청지기 사명에 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색을 보니 당신은 히브리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젊은 분이 이 밭에까지 이렇게 나오시게 됐냐고 먼저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밭에서 내삭 줍는 걸 허락받았다는 뜻은. 그럼 거기 조조히 얘기를 했겠지. 나는 나옴이라는 사람을 며느리다. 모압 지방에서 이렇게 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인가? 또 그분은 누구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육적 생명을 버리려고 세상에 오셨는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면 주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신학 공부를 해서 청지기 노릇을 하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집의 밭에서 보리를 베는 품꾼들을 다 거느릴 수도 없죠. 품꾼들은 주인의 대리자인 이 청지기가 하라는 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품꾼들이 지멋대로 배는 게 아니죠. 일을 또. 왜? 품꾼들과 이 청지기는 다릅니다. 청지기는 그날그날 품삯받는 사람이 아니죠. 영원한 그 집의 종이니까. 집 들린 사람 영원한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품꾼들이라는 건 그날 일해주고 품삯받아가면 끝이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감독하는 주인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온 낯선 여인의 신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주인이 나와서 낯선 여인에 대하여 질문할 때 자세하게 소개해 줄 수도 없을 것이니 중매쟁이로 주의 성령께 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처녀를 어떤 청년에게 중매를 하고 싶으면 그 처녀의 가정이라든지
그 처녀의 어떠함이라든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 부모님 어떤 분들이고 뭐 처녀는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가서 중매를 하지. 처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가서 중매한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리를 베는 품꾼들과 청지기는 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품꾼들은 그날 일을 하고 삭슬 받으면 그만이지만 이 집의 청지기는 삭슬 받는 일이 없죠. 청지기가 날마다 삭슬 받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건 없죠. 그 주인집의 일이 곧 자신의 일로서 마땅히 행할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이니 다만 그 주인집의 추수일에만 관심을 갖게 마련이고 그 주인집의 것을 먹고 마시며 그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신실한 종이다. 이게 신약의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다. 이거 이제 구약성경 율법의 깃들인 종이다. 야, 이 청지기 사명을 잘 하는 사람인지 품삯받는 것이 목적인지는 설교 몇십 분 하고 나서 헌금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 금방 알죠. 설교 하느라고 쓰고 일 하느라고 쓰고 했으니까 품삯 내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설교 끝나면 이제 너희가 돈 내놓을 자리잖아. 내가 줄 거 줬으니까 그 시간 꼭 있죠. 그런데 그때는 메마른 심령으로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음악을 이제 풍악을 일단 다 울리는 거예요. 감동받으라고. 그러고 막 권사님이나 장모님이나 와서 대표로 막 쓸 것을 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아끼고 아끼고 막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다가 갖다 바치우니 막 백배, 천배, 막 천만배로 막 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 막 왜? 라고 막 이러죠. 그런데 가면 이게 뭐냐? 품꾼교회에 다니는 그럼 완전히 그건 품꾼교회다 이거요. 품삯받는 것을 목적으로 복회하는 사람들한테 간 거다 이거요. 이런 거 하나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 얘기 이제 만약 목사님들이 얘기 들으면 아니 그럼 헌금 안 나오면 어떻게 교회 운영하냐고. 아니 교회가 건물이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지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무슨 교회라고. 교회 운영하는 거 왜 나한테 물어붙기는. 주님께 물어봐야지. 이 양무리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먹이고 이걸 다 길러내고 할지 내가 이 종이 너무 부족해서 능력이 안 되는데 주님 좋은 훌륭한 목자를 좀 보내주시든지 나 이제 더 이상 못 오겠다고 그만하게 하시든지 하세요. 그러면 그럼 그만하겠다고 그러면 절대 못 나가게 만들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 뭐 이러가 난 너 안 써 이제 이렇게 하신 거지. 하나님 무슨 우렁 찍으려고 하는 황새나 안 지키려고 하는 우렁이나 이시니까 보면. 자, 그러므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라도 품삯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과 보아스의 사화는 그 신분도 다르고 하는 일과 직분이 다른 거다.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교회 생활을 하지. 자, 룻은 보아스가 밭에 나오기 전에 보아스의 사환에게 나로 이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환은 룻의 사정을 다 알아보고 나서 그녀의 요청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녀의 신분과 형편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나와서 저 낯선 소녀 저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조조히 쭉 설명을 한 것이죠. 청지기가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아스에게 지금 청지기가 중매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중매를 하시지만 통로로 누가 쓰임을 받냐 이 말에 지금 이 청지기가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룻기인지에 2장 5절로 7절을 넘어갑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 말은 그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제 쌤적은 늘 부모님이 누군가 이걸 물어봐요.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소녀냐 이 말은 뭐 남편에 대해서 물어본 말도 되죠. 그렇지만 먼저는 부모님이 누구냐 그 부모가 누구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래서 엘리멜렉은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딱 대주는 거예요. 늘 어떤 젊은이가 그냥 길 가다가 인사를 하면은 이 쌤족은 자네 춘부장이 누구시더라? 이렇게 물어보죠. 왜? 아버지 또래면 그 청년이 아버지는 뭐 제 아버지는 뭐 무슨 솜씨에다가 함자는 무슨 자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개 아들이구만 이제 이렇게 하죠. 쌤족은 인사를 할 때 젊은이와 만나 인사할 때는 또 그렇게 합니다. 언제나. 이거는 지금 청년들도 아마 대충 알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나오미 얘기하면 알아듣죠. 룻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못 알아듣죠. 나오미 얘기하면 이 보아스가 딱 알죠. 엘리멜렉의 분이라는 것도 알고 이걸 다 알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 풍군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청지기한테 허락을 받아서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 거죠. 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집이라고 하는 이건 단어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들판에 있는 임시 초소,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임시 초소죠. 우리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임시 초소인 거예요. 이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농막이에요. 잠시 집에서 쉬었다 이 말은 룻이 쉴 동안에는 풍꾼들이 베는 일을 잠시 쉴 때 룻도 쉬는 거죠. 풍꾼들이 보리를 베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 일을 해야 룻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베는 사람은 자기 몫의 앞부분을 쭉 베 나가지만 여럿이 베면 룻은 가로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는 사람은 세로로 이렇게 쭉 베 나가고, 그런데 베는 사람들이 쉬면 룻도 쉬어야 되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는 말은 룻이 쉰 것을 중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께서 나오시기 전에 룻은 미리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허락한다 했더니 이 품꾼들이 베는 사이에서 이삭을 줍다가 품꾼들이 일을 쉴 때 같이 잠시 쉬었다. 지금 이제 잠시 쉬고 두 타임째 일을 하러 들어간 이제 상태에 주인이 나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아스의 축복을 받고 나면 점심 먹죠. 이제 그래서 그 점심 먹는 얘기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잠시 쉬는 동안에는 임시 음식을 이렇게 먹죠. 그런데 대부분 그 셈족들은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마른 가루, 곡식 가루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물에다 타서 이렇게 마셨다고 그래요. 나는 뭐 팔레스타인 땅을 안 가봐서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서 성경 해석집을 찾아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 먼 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들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막 이렇게 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아마 가루 분식이죠. 가루를 가지고 이제 물에다 타서 마시는 이제 그런 정도로 아마 먹었던가 봐요. 자,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른 룻은 품꾼들을 거느린 사환 그 청지기에게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허벌판에서 죽는 게 아니죠. 베는 자들이 베서 다발을 묶어 놓으면 다발에 묶이지 않은 것을 지금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고, 그는 청지기는 룻의 신분이 낯선 여자잖아요. 지금 젊은 처자인데 그 동네 사람이 하면 다 알 텐데 지금 처음 보는 여자니까 소상하게 알아보았으므로 율법으로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은 모압 여인이라는 것도 알았다 이거죠. 이 히브리인들이 모압 여인을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거느린 보아스 집의 청지기는 스스럼 없이 딱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을 알았고 그 시므를 따라서 시므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생과부다라는 것까지도 다 잡초중을 다 안 거예요, 이제. 자, 보아스의 집을 맡아서 충성된 종으로 수고하는 사환이라면 당연히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나 모세와 같이 애굽의 학술과 말과 일에 능통하도록 구비된 사람이며 그 인품이 온유하기가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녀의 사정을 들었을 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그가 먼저 있었다 이래요. 보아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청지기에게 지금 먼저 달린 거잖아요. 청지기가 안 됐으면 딴 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청지기와 먼저 대화를 하고 보아스가 나오기 전에 청지기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 여인, 특히 율법으로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기에 지금 감춰놓고 있는 나를 우리가 루이키를 된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 주인의 밭에서 이삭을 주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고 그녀의 태도를 또 사람이 이삭을 주라고 허락을 해놨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사람이 참 정숙하고 사람 된 사람이다. 그런데 형편이 이렇게 오늘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청지기에게 먼저. 청지기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